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또한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오늘도 새날을 주시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주님, 주 앞에 믿음으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주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 한 분만을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에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제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도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찬송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 모든 근심이 찬송으로 바뀌기를 원하면서 우리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내 노래 되었네.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갑이
함께 하시고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이 찬양이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뿐이네. 그 신교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교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교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는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원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시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원망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거룩한 삶으로 결단하며 십자가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와 민족,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며 정직하며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며 평화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며 속히 나라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이 주께 돌아오며 주님의 평화가 선포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좋은 소식이 북한에도 임하게 하시며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미국도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며 계속 선교의 나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 말씀대로 순종하며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남가주 새소망 교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다음 세대가 꼭 세워지게 하시며 3, 4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성령 선교 공동체가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랜 육신으로 투병하고 있는 성도님들과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며 어려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김성원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고 깨닫고 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사랑 삼순 찬양을 받아주시며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 그러셨습니다. 오라 그러시고요, 처음에. 그리고 두 번째 가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이 가장 큰 기쁨인 줄로 압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제가 볼 때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늘 환영을 합니다. 우리 전영주 집사님 오랜만에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태중의 딸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손녀이기 때문에 누가 못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영주 집사님도 맘대로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손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또 오랜만에 우리 최공진 장로님, 우리 아들 며느리 되는 우리 찬원이 영신자매 환영합니다. 미안해요, 아니라 그랬는데 해서 예, 서로 우리 같이 이렇게 함께 축복하고 인사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같이 두 손을 내밀고 함께 찬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심, 그 기쁘고 복된 그 소식을 또 그 감사를 기억하며 또 주님께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12월도 생명의 삶이 준비되어 있고요. 항상 말씀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길, 말씀과 함께 사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길, 말씀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보시면 압니다. 그러면 행복하고 거룩하고 기쁜 날들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 주셔서 우리 허기환 목사님 동굴아파 선교대에 잘 다녀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교회, 선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면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너무 예쁘게 잘 돼 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종성 권사님, 원혜경 권사님, 서미애 권사님, 이진 집사님, 유경현 장로님, 우용균 집사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박수 치신 분이 누구냐면요, 우용균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우용수 권사님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너무 이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늘 연말 연초 되면은 저희를 위해서 텍사스하고 뉴저지에서 이렇게 배너로, 디자인으로, 그리고 프린터 다 해갖고 보내주시는 두 가정의 집사님이 있습니다. 허종문 집사님, 노석영 집사님이라고요. 처음 제가 와서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9년째 계속 도와주고 계십니다. 소리 없이 말 없이 겸손히 섬겨주시는 분이 구석구석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눴던 우리 김말래 권사님이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요양원으로 가서 그렇게 오래 지내지 않고 또 기도하고 함께 기다린 대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하게 불러주셨어요. 아주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 가셨고요. 그리고 그 얼굴 모습도 얼마나 평온했는지요. 그래서 가서 뵙고선 같이 기도하고 아주 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아드님 우리 김준경 성도님 오셨는데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김준경 성도님과 유가족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함께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드님 보면은 이제 우리 권사님 얼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또 같이 주님 안에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례는 우리 가족장으로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 날짜가 결정이 되면은 저만 가서 이제 같이 가족들하고 장례 예식을 드리기로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에 육신의 연약한 분들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고요. 한 분 한 분마다 저희들이 이제 다 우리 권사님 김말래 권사님 천국 가는 거 보면서요, 아 이거 참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하면서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은 찬송하며 기뻐하며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하고 그 며칠 마지막 시간 기도하면서요, 기도할 때마다 꼭 말 못하는데 정신 별로 없는데 꼭 고백한 게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찬송하면요 아멘, 기도하면요 아멘, 권사님 그러면요 아멘. 그래서 이게 정신이 없다고 막 헛소리 하는 게 아니구나, 정신이 없어도 온전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마지막의 모습 속에서 보여준다고 우리 다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나라와 민족과 선교와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소식을 들으면 그 소식에 대하여 갑론을박하기가 분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고칠 자는 나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전쟁통에 있었을 때에, 다른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도와줘야만 했을 때에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 그때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았었습니다.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우리의 선조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간구를 들으셨던 주님, 다시 우리가 그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었고, 그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국민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었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충만하여 맡은 사명 끝까지 잘 감당케 하시고 교회들마다 깨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님 충만함 속에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어머니를 먼저 주님의 나라에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김준경 성도님에게, 그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한 자들 치유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어느 순간 불어온 바람에 혼돈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고, 주님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고, 주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다스리게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람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없었고 고난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그 간절함,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모든 교회들이 깨어나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복음을 들고 다시금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모든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함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선교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섬기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거룩한 교회, 성령님 충만한 교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다음 세대들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상한 자들 온전케 하여 주시오며,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공급하셔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중경 성도님과 그 유가족을 위로하시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 있게 하시고, 오늘도 이곳에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이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오며 우리 모두로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몇 년 살고 싶으세요? 얼만큼 살고 싶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나 좀 요 정도는 더 살고 싶다. 지금 죽고 싶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죽고 싶지 않다는 것이지요. 오래 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 때는 그 순간은 죽고 싶어 합니다. 왜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요. 대부분 그래서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살고 싶은 거고요. 또 그것도 오래 영원토록 살고 싶어 합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영원히 살도록 지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얼만큼 살지를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감사한 겁니다. 왜요? 그래야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거든요. 오래전에 남아공에 있을 때에 젊은이들 10대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성경 공부를 할 때에 한 젊은이하고 얘기하게 됐어요. 그 젊은 친구는 귀신에 사로잡혔던 친구였어요. 일종의 남아공에서 무당 역할을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하면은 뭘 봐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인형 갖고 이렇게 찔르면은 누가 아파요. 그게 실제로 일어나더라고요. 그 친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성경 공부하고 얘기하다가 몇 년 살고 싶어 그랬더니 그 친구의 대답이 몇 년일 것 같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삶은 집도 없어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친구 집 한잣집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어떤 때는 대부분 또 길에서 자기도 하고 컨테이너라고 하는 데에 몰래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배가 고파요. 가진 것도 없어요. 글도 못 읽어요. 여러분 생각은 몇 년 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딜 가든지 환영받지 못하고요. 그걸 다 알고 보고 그렇게 사귀고 있는데 몇 년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전혀 지치 않고 200년이요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다시 물어봤어요. 너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사는데 왜 200년이나 살고 싶냐 그랬더니 그래도 200년 살고 싶대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떤 아버지는요, 얼마나 젊음으로 돌아가 오래 살고 싶은지 영원히 살고 싶은지 자기 아들 피 뽑아갖고 집어넣은 거 아세요? 왜? 젊은 피가 좋다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나 영원히 살 수 있는가, 방법이 없을까 지속적으로 연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냉동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50년 후 100년 후에 다시 깨어나면 내가 이거 고치고 영원히 살 수 있을지 모른다 하여서요. 근데 그런 연구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 정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기에 영원한 생명은 분명히 있는데 엉뚱한 곳에서 찾고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찾는 곳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몰라서요. 만약에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요 그냥 아유 그래 나 죽으면 돼 뭐 죽으면 끝이지 뭐 그게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태도예요.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드냐 상관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영원히 살고 싶어요. 다만 그 영원한 삶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지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위하여 통과해야 될 문과 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죽음이라는 걸 또 통과해야 돼요.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문 여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김말래 권사님이 지난 수요일 날 인생의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영생의 천국이라는 데로 들어가신 것처럼요. 근데 우리도 다 그렇게 갈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영원한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영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이 경험되지 않으면 어느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이 오면요,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견디지 못할지도 몰라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만 제대로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이 땅에 인생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해 주셨는데요, 뭐가 걱정이세요? 뭐가 염려가 되세요? 뭐가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길에 방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영생을 다시 얻으면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늘 되새김질 하세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죄를 절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치면서 죄 짓기는 쉽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욕하는 거 쉽지 않아요. 말씀을 보면서요, 세상을 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꼭 붙잡고 늘 그분을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늘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젊은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젊은 사람은요, 부자입니다. 관원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 있어요. 젊죠, 돈 많죠, 권력 있죠. 뭐가 부러웠겠어요? 여러분, 이거 다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 앞으로의 인생이 더욱 출세와 성공의 시간만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가장 대표적인 금수저가 아닐까 싶어요. 야, 얼마나 좋을까? 다 있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돼 있고요. 그는 이 땅의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는지도 몰라요. 왜요?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니까요. 건강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뭐 이런저런 거 또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그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한다는 겁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다 있는데 근데 이 젊은이에게 하나가 없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영생이에요.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부자인데, 내가 이렇게 아직 젊은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도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영원히 살 수 있는 보장이 없네요. 그거 보장받고 싶어요. 그거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와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질문이 아주 독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는 영생을 선한 일을 행함으로 얻는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요, 영생을 얻을 만큼 선한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악한 사람들도요, 살다 보면 가끔 선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영생을 얻을 만큼 지속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자기는 선한 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큰 오해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살다 보면요, 가끔 이와 비슷한 사람들 만나요.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날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분이 수술을 받으러 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났어요. 기도하려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 안 고쳐주면 하나님 손해일 거라고. 아, 그러세요? 아, 그렇군요. 그분은 하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어야 할 만큼 선하게 말씀대로 살았다는 믿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정말 좋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참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참 열정적이에요. 본받을 만한 거예요. 그리고 뭘 맡든지 최선을 다해요. 참 배울 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감 있고요, 당당합니다. 그거 참 좋은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자신이 한다는 교만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 나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한 이 젊은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듣도록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서도 아마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아, 저런 젊은이라면, 아, 저 위치에서 저렇게 돈 많은데 저런 권력을 가지고 저렇게 선한 일을 하다니, 이런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이런 사람이 영생을 안 받으면 누가 받겠어? 아마 주변에서 이렇게 부추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칭찬받는 거 참 좋은 건데요, 그로 말미암아 교만의 자리로 가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타락한 우리 안에 선이 없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죠? 부부싸움 하고 나면 꼭 무슨 생각하세요? 내가 왜 그 말 했을까 그러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선하게 할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하고 싸운 다음에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왜 그때 그 행동을 했지?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나는 좋게만 하고 싶었는데 입은 독한 말이 나가요. 나는 그냥 부드럽게 대하고 싶은데 이미 손이 주먹으로 나가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나같이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처럼 절제하는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나처럼 인내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나처럼 지혜롭게 일 처리하는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근데 그 나 때문에 다 복잡해지더라는 거예요. 선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만이 선하시기 때문에요. 따라서 선한 일을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요, 가만히 보세요. 선한 분 가만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말씀 읽는 사람이고요, 성령님 충만한 사람이에요. 멋지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선한 일을 할 마음과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 젊은 부자는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 그 젊은이가 왜 질문하는지 왜 모르시겠어요? 알고 계세요. 근데 또 우리 예수님은 그 젊은이를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 주시고요, 그 질문을 또 다 잘 들어주세요. 왜요? 또다시 영적으로 깨닫고 돌이켜 영생을 얻을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무지한 질문을 해도 우리 주님은요, 가장 지혜로운 질문을 한 것처럼 받아주시더라고요. 아무리 황당한 질문을 해도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질문을 한 것처럼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대답해 주세요. 저도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아내가 또 아이들이 뭐 질문하면요, 그래 너 그거 참 좋은 질문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주면 좋은데, 제 안에 선이 없어갖고요, 알아요, 속에서는 그래 이번에는 내가 좋은 질문이다 꼭 대답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도 질문 들으면서 벌써 변하는 거예요. 제가 막 우욱 올라와갖고요, 너 그거 질문이라고 하냐? 인간이 상식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제가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서서 후회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생각하면요, 다시는 안 해갔다고 결정하고 또 결정하고만 또 그 상황이 저한테 밀려면은 또 반복해요. 그게 저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제 고백인 거를 통감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구나. 다른 사람 할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런 악한 자였구나.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보며 저의 마음을 추스리고 돌아봅니다. 우리 예수님 누구를 대해도 동일하게 대해 주셨어요. 권력자를 대할 때나 백성을 대할 때나, 부자를 대할 때나 가난한 자를 대할 때나, 유능한 자나 무능한 자,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를 대할 때에 똑같이 대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본받아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사람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를 위해 늘게요, 기도하며 준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누구를 대하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젊은 부자에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젊은이가 너무 신이 났습니다. 예수님, 그럼 어떤 계명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잘 지내게 하시려고 주신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 계명 다 지키셨죠? 그렇죠?
여러분 살인하신 적 없잖아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간음은 그래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간음은 안 하셨겠죠. 이제 예수님 믿고 또 우리 오래됐으니까 도둑질이 하셨겠어요? 거짓 증언한 적은 물론 없으실 테고요. 부모님들 잘 공경하시고 사셨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 몸처럼 사랑하셨잖아요. 자, 이 계명을 준 거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묶어두려고 주신 게 아니라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계명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돌아보면 우리는 살아오면서 도둑질을 한 번 안 해본 적 없고요, 거짓말 한두 번 안 해본 적이 없고요, 부모에게 거역해보지 않은 적 거역해본 적 너무 많고요, 부모님께 드릴 거, 마땅히 섬겨야 될 거, 예수님 믿는다고 이거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성경에만 나와요. 고르반. 그리고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걸 안 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웃을 얼마나 미워하고 힘이 있다는 이유로 이웃을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지요.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다시 십계명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어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나라, 일터, 가정, 교회, 그래서 우리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삶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젊은이죠.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조금 더 주저함 없이 말합니다. 이거 나 다 지켰어요. 예수님 나 다 지켰어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볼 때 이 젊은이는 마음대로 살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다 되어 있는 젊은이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꿈꾸는 게 있습니다. 빨리 은퇴하고 40줄 넘어서는요 여행 다니는 거더라고요. 맛있는 음식 먹고 아름다운데 멋진데 다니면서 이렇게 즐기는 인생을 원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이 젊은이가 이게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요,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지켜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 지키는 거요, 누군가의 명령에 지키는 건요 어느 날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 어느 날 내가 마음 먹으면 경건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경건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경건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경건의 훈련을 해야 경건해져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요 내가 마음 먹었으니까 순종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믿는 거더라고요.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안 믿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요 믿어요. 근데 사기꾼이 누구라냐면요 믿는 사람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당하는 사람이 늘 당하잖아요. 어느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여태까지 한 번도 사기당해 본 적이 없대요. 그랬더니 옆에서 그 앵커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데 자기는 절대로 아무도 안 믿는데요. 누구도 안 믿는데요. 그래서 한 번도 사기당해 본 적이 없대요.
그분이 예수님 믿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한 게 있더라고요. 저는요, 누가 1억 꿔달라 그러면요, 그냥 5천만 원 주고 끝내요 그래요. 꿔주지 않는데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그걸로 끝낸대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꿔주고 그 돈 받으려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시간 갖고 싶지 않아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젊은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면요, 지금부터 순종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고 싶으시면요, 지금부터 믿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 그의 모습을 보며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지만요, 그래서 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온전히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젊은이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온 것 분명히 잘하고 인정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거나 자기 의가 되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말씀을 생각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게 자기 의가 돼요. 그래서 나처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냐는 거예요. 나처럼 희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면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만 몰라요. 왜요? 그건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요. 성공한 사람들의 그래서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고 열정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신들만 모르고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게 또 보이게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고 갈시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래서요, 말씀해요, 잘 될 때 더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스스로 책임지고 살만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우리는요, 별일 없으면 기도를 멈춰요. 힘들면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기도해야 될 때 안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번성케 해주셨는데 기도를 놓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한다고 얼마나 세상을 다니면서 자랑했어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모은 거 있으면요, 그거 갖고 이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수 있어.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이 더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또 이런 오해 있을 수 있어. 부자 청년이어서 주님이 사랑했구나. 아니요, 부자여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능력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어서 그 젊은이를 더 사랑한 게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에 순종함이 마땅한 줄 알고 십계명을 힘써 지켰던 젊은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사랑하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돈 보고 사랑하겠어요? 권력 보고 사랑하겠어요? 재능을 보고 사랑하겠어요? 그건 다 주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가 참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실력제, 능력제, 재주제, 재력제, 생긴 것 따라 선호하신다는 오해가 참 많아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생긴 것 따라 했으면 저는 절대로 선택받지 못할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그래도요, 뭐 이렇게 양복 입으니까는 그렇죠. 옛날에는 옛날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옷 입고 나가잖아요. 어느 동네를 가도 아무리 험한 동네를 가도 저한테 접근을 안 해요. 자기하고 비슷해서.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너무 철저하게 경험했던 겁니다. 저는 무슨 차를 타고 가도 아무도 흑인들이 접근을 안 해요. 그리고 거기서 폭동이 났을 때도요, 저한테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해도 너무합니다. 저도 좀 다르게 구별되게 좀 보이게 해주세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흑인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너 뭐 좀 먹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주님 우리처럼 그렇게 구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으로 대해주세요. 그런데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주님 실력 없고 능력 없고 재주 없고 가난한 사람들 선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부자여서 선호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여서 선호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자 청년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가난한 자도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가 온전히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을요, 구약 말씀에서부터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모두를 온전하게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험하냐, 여러분의 상황과 삶의 형편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그거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이거 이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이거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이유가,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회색지대에서 살지 마세요. 이제 그만 그렇게 사세요. 정체성을 밝히십시오. 주님 앞에서 믿는 자답게 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내가 확인하며 좀 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임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렇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저의 공급자이십니다, 저의 치유자이십니다를 고백하고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거룩하고 온전해질 때 세상의 풍랑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 은혜를 누리며 감사와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그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세요. 영원히 보장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온전한 길 두 가지를 알려주세요. 첫째,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젊은 부자 관원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뭔지를 보신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한테 이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면은요,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은요 좋아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팔아 그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자에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나누라는 거예요. 권력이 없는 자에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나누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여러분이 받은 그 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어쩌면 십계명을 지킨 이유가 부유함, 관리직, 유지하기 위함인지도 몰라요. 세상에서는 돈의 위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돈의 위력, 권력의 위력을 듣고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는 길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배웠는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잘못된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뜻을,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걸 위해서 헌신하더라고요. 그걸 위해서 봉사하고요. 그것 때문에 헌금하고요. 그것 때문에 섬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다 실망하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투자한 게 얼마인데 제 시간, 제 물질, 제 몸,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믿음을 잘못 사용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삶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을 아시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도대체 그분이 누구지? 어떤 분이지? 너무 좋은 얘기는 많이 듣는데 예수님 만나면 변한다고 하는데, 예수님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키가 작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가는 길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다리고 예수님 보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삶이 변해요. 삶의 변화가 없다면요, 예수님 만난 척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요,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분이 내 주인이 되어주셔서 강권하시거든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렇게 행하시도록 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누구 도와주려면요, 떨려갖고 못 도와주잖아요. 나를 위해서는요, 수없이 자유롭게 쓰지만 남을 위해서는요, 얼마나 생색을 내는 게 우리예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그냥 손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요? 주는 기쁨을 누리거든요. 이번에도 서울에 갔을 때 어느 한 권사님이 저희 교회 헌금을 하셨어요. 본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절약하고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건 이제 어디에 써야 돼요? 그래서 권사님 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다음에 제가 필요하면 연락드리겠다고. 안 된대요. 기도하고 준비한 거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당신을 위해서 쓴대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헌금을 받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맞아, 주님 맞아요. 지금 안 하는 거는 다 어떤 면에서는 가짜인 거네요. 주님이 지금 주신 마음에 순종하는 게 진짜였군요. 그리고 순종은 지금 하는 거지 내일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요, 지금 하는 거지 내일은 없어요. 용서는요, 지금 하는 거더라고요. 내일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젊은이에게 말씀하신 목적이 있으세요. 그로 자유케 하시기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을, 재물을, 지식을, 경험을, 경륜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으세요. 근데 그거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라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권력의 노예, 재물의 노예, 지식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차고 넘치는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처럼 각박하고 인색한 시대도 없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랑하면요 세상 노예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뭡니까? 그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둘째,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젊은 부자 관원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신 이유는요, 그 젊은이를 가난하게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물 세우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 먹이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었어요. 돈 때문에 예수님 따르지 못하는 그 젊은이로 예수님 온전히 따르게 하기 위하여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요,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고민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축복하시려는 거예요. 복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능력 있게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할 것 같죠? 성경에 보면 잔치 비유에서 그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요. 잔치를 벌이고요, 주님이 초청을 하셔서 자 오라, 초청장도 이미 다 보내셨고요. 근데 그 초청장 받고선요, 사람들이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요, 저 밭 사갖고요, 제가 밭을 좀 돌봐야 돼요. 제가 결혼을 했어요. 우리 자식이 결혼을 했어요. 제가 장례식이 있어서요. 소를 사서요. 다음에 갈게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수님을 믿지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건강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을 좀 살아.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 그동안 그렇게 애썼으면 됐어. 이제 너의 기쁨을 위해서 살으라고.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을 누리며 말씀에 순종하며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 여정이에요.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이 인생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옛날 복음성가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권력으로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얼마나 정확하게 가사를 정원했는지 몰라요. 똑똑해도 못 가요. 내가 거기다 더 집어넣어야 될 것도 있더라고요. 못생겨도 못 가요. 가난해도 못 가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게 여러분에게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만난 풍랑이세요?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나아가는 길이 보이지 않아서 고민하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길로 걸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살만하셔서 이제는 그저 적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지금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알게 될 거예요.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에서 자유해져야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한 번도 부족함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판잣집에서 살 때도 부족하지 않았었고요. 지금 방 3칸짜리에 살 때도 부족하지 않고요. 선교지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도 부족함이라는 것을 느껴보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 젊은이, 부자 청년, 주님의 그 말씀에, 그 영생의 말씀에 이렇게 태도를 취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동안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물질, 권력, 지식, 명예, 재능, 건강, 경험, 주변을 돌아보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따라 나누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리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의 행보를 멈추지 말고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 앞에 서는 그날 영광과 칭찬과 존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시려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그 믿음도 주셨고 믿게 하셨고 구원하셨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었고 남은 모든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구별하여 주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와 주님의 축복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더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그 예물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의 인도 역사하심이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한동포 북한과 이 땅 미국과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수고하셨습니다.